유월절 윤례대로 그 규례를 따라서 행할지니 거류민에게나 본토인에게나 그 윤례는 동일할 것이니라. 아멘. 민수기 9장 1절부터 14절까지 본문입니다. 유월절을 지키라, 유월절을 지키라 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유월절을 지키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절과 2절 보겠습니다. 1절과 2절. 애굽 땅에서 나온 다음 해 첫째 달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유월절을 그 정한 기일에 지키게 하라. 이렇게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유월절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유월절, 이스라엘 백성들과 자손들이 지켜야 할 절기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장면이지요.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하나님은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뿌리도록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초태생은 죽음을 맞이했지만 이 말을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죽임을 면하게 되었고 결과적으로 애굽을 떠나오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유월절은 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날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유월절을 지키라라고 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보면 우리가 민수기 처음 시작할 때 인구조사로부터 시작하는데요. 인구조사 시작 전이고 또 성막을 짓기 전에 주셨던 말씀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본문에서는 모든 사람들을 다 구별한 이후에 나실인을 구별하고 제사장을 구별하고 레위인을 구별하고 성막을 구별하고 이렇게 거룩하게 하신 이후에 이 유월절을 지키라라는 말씀으로 듣게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말씀의 의미는 절기를 지키는 것은 어떤 것인가? 하나님께 성별되고 구별되고 거룩하게 된 자들이 감당하는 일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성별하셔서 구별되신 이후에 만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은혜임을 다시 한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예배로 적용해 볼 수 있겠죠. 어떤 자들이 예배를 하는가? 원래는 성별되고 구별되고 거룩한 자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것들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의미는 무엇인가?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이제 알게 되었죠. 그러므로 이것이 우리 가운데 선물임을, 은혜임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기억하는 백성으로 살게 하시는 일, 이것이 바로 절기의 의미이고 유월절의 의미가 될 것입니다. 자, 유월절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뜻을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는 말씀대로 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4절과 5절입니다. 4절 5절.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매 그들이 첫째 달 14째 날 해 질 때에 시내 광야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되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다 따라 행하였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첫째 달 14일 해 질 때, 날짜를 가리키는 말이기도 하고요. 의미적인 뜻도 있죠. 이 의미적인 뜻을 해석해 보면 그 머리 안에서, 그 처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자들이 감당하는 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경험했기 때문에 이제는 그 경험을 아는 자들로 이 율법을 지키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유월절, 그러니까 출애굽 당시의 첫 번째 유월절에는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들었어도 아직 경험하기 전이기 때문에 무슨 의미인지 알지 못했죠.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뿌리라, 그리고 그것을 기대하라.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것인지는 모르지만 일단 하라고 했기 때문에 이것들을 이제 감당하게 됩니다. 근데 지나고 보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 있었던 일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죠. 그러니까 첫 번째 유월절을 지킬 때는 뭔지를 잘 몰랐습니다. 그냥 하라고 하니까 이제 따른 것이죠. 그런데 민수기 9장에 나타나는 두 번째 유월절에 관한 내용은 무엇이냐면 이제 경험을 했죠. 유월절을 경험한다는 것이 이런 뜻이구나. 그래서 그때는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무슨 뜻인지를 알게 되어서 이 말씀대로 지켰다라는 것을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이 말씀을 들은 자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애굽을 나올 때 초태생들이 죽음을 면하게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됐죠. 그 말씀대로 피를 바르니까 죽음을 면하게 되었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자,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애굽의 자리에 머물러 있었던 그 백성들이 말씀을 따라 나가게 되었던 사건이 또한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나아가는 목적이 오직 말씀을 듣는 것,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삶의 목적임을
알게 되는 내용으로 이 유월절의 뜻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 자들이 처음에 애굽을 떠나라고 했을 때 애굽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도 사실은 거부했었죠. 왜냐하면 자신들이 익숙한 곳을 벗어난다는 게 쉽지 않은 일입니다. 친척, 아비, 집을 떠난다는 것, 내가 원래 살고 있던 터전, 내가 가지고 있던 가치관, 내가 가지고 있던 경험 안에서 새로운 것들을 받아들여서 낯선 것으로 옮겨지는 것, 그것은 두려움이고 걱정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들이 어떻게 애굽을 벗어날 수 있었는가? 바로 그 유월절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함으로 자신의 자리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뜻에 나아가는 것, 바로 그것을 기억하도록 만들어주신 것이 바로 유월절의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따랐더니 살게 되었다. 말씀을 따랐더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게 되었다. 말씀을 따랐더니 이것이 자신들의 삶의 목적이 되게 하시는 것, 이것이 유월절의 의미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유월절이 가지고 있는 진정한 의미는 무엇이냐면 절기 자체, 어떤 행사나 형식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는 일이 바로 유월절을 지키는 본래의 의미가 되고 있습니다. 6절부터 8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6절부터 8절. 그때에 사람의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어서 유월절을 지킬 수 없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그날에 모세와 아론 앞에 이르러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사람의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었거니와 우리를 금지하여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정한 기일에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지 못하게 하심은 어찌함이니이까.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기다리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어떻게 명령하시는지 내가 들으리라. 유월절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죠. 자, 어떤 자들이냐면 부정한 자들이었습니다. 주검이라고 하는 시체를 만진 자 또는 유출병, 그래서 부정하게 여겼던 자들은 진영 밖에서 격리하여서 별도로 지내도록 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이 하나님이 지키시는 말씀 앞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우리로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게 해달라, 왜 우리는 못하게 하느냐라고 이제 물었더니 모세가 어떻게 얘기하냐면 내가 어떻게 명령하시는지를 듣겠다라는 모양의 태도를 취하고 있죠. 모세는 예전에 이랬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던 규칙, 경험, 어떤 생각들이 있다면 그것을 바로 집행했던 사람이죠. 눈에 보여서 자기 동포들이 어려움을 당하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을 이용해서, 지식을 이용해서 그것을 해결하려고 했던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그 경험,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고 나니까 어떻게 되느냐? 주신 말씀이 있었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께 물어보겠다. 아버지의 말씀을 듣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되니까 이것이 이제 유월절이 가르치고 있는 본래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유월절을 지키는 자와 지키지 않는 자로 구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을 지키는 그 모양으로 가르쳐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 유월절의 의미,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그것들 적용하는 모습으로 지금 모세가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하나님께 묻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유월절 절기의 의미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율법을 지키니 안 지키니 이것을 따져서 너는 지키는 자이고 저들은 지키지 못하는 자, 너는 거룩한 자, 너는 정한 자이고 저들은 부정한 자를 나누는 것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하는 그 말씀을 주신 분께 나아가서 그의 음성을 들으라고 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의 도구가 된다는 거죠. 자, 지금 모세는 그 이야기를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적용을 해보면 유월절을 지키는 것, 절기를 지키는 것, 그래서 절기를 지키는 자는 신앙이 있는 사람이고 절기를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은 신앙이 없는 사람이고, 이렇게 두 가지를 분리하거나 나누고 내 스스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자들은 어떻게 될까요? 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 묻는 것, 이것이 유월절을 지키도록 하시는 그 정신이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삶 가운데 어려운 일이 당하거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경험으로 우리가 이제 판단하지 못하는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는 일은 항상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가지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기도한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러한 경우에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것이 바로 유월절의 근본적인 정신이 되겠죠. 왜냐하면 내가 머리가 아니고 이제 하나님께서 나의 머리시가 되시죠. 그가 나의 처음자리가 되십니다. 그래서 삶에 있어서 예전에는 이렇게 해왔는데 그럼 이렇게 됐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다시 말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은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 것이 유월절 절기를 지키는 정신이 될 것입니다. 자, 이것들을 우리가 감당하며 나아가는 기도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주시는 것, 그렇게 물었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느냐? 그들도 참여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9절부터 12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나 너희 후손 중에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든지 먼 여행 중에 있다 할지라도 다 여호와 앞에 마땅히 유월절을 지키되 둘째 달 14째 날 해질 때에 그것을 지켜서 어린 양의 무교병과 쓴 나물을 아울러 먹을 것이요 아침까지 그것을 조금도 남겨두지 말며 그 뼈를 하나도 꺾지 말아서 유월절 모든 율례대로 지킬 것이니라. 자, 부정하게 된 자, 먼 여행 중에 있게 된 자도 마땅히 유월절을 지켜야 할 것이다. 자, 이전에는 율법대로 이러한 자들을 구분해 놓았었습니다. 격리해 놓았다라는 거죠. 그럼 유월절은 어떤 것이냐? 그러한 자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길을 열어주는 날이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날임을 경험하는 것이 바로 유월절의 본래적인 뜻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된 자들, 우리가 이것을 아직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닫지 못한 상태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해서 받았는데요. 마찬가지로 여행 중에 있는 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로 따지면 아직 어린아이의 상태, 영적인 경험, 감각으로 또 경험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무슨 뜻인지 아직 잘 깨닫지 못하는 자들조차도 참여하게 하다라는 거죠. 우리 옛날 방식에도 보면 집안 행사에 보면 어린아이들이라든가 오래 집안을 떠나 있었던 자들은 참여를 못하게 하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이 다 해결되는 하나님 앞에서 모두 나오게 하라 이 의미로 우리가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죠. 거듭난 사람만이 들게 하신다고 하면 우리 안에 예배에 참여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 사람이 거의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로 참여하게 해주신 것은 그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는 거죠. 아직 정하지 못했는데, 아직 온전히 말씀을 깨닫지 못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경험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 이름에 힘입어서, 말씀에 힘입어서 의로 여겨주심으로 하나님의 그 희생제사에 참여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유월절은 그 은혜를 경험하는 날이 되고 있다라는 거죠. 고린도전서 5장 7절 말씀해 보면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자, 원래 누룩이 없는 자가 새 덩어리가 되는 것, 부정한 자가 정한 자가 되는 것, 나그네와 같이 여행 중에 있었던 자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거하며 그와 동행하는 자가 되게 하시는 일,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시는 은혜의 내용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내용에 따르면 어린 양, 무교병, 쓴나물 이런 것들을 먹으라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말하는 어린 양, 무교병, 쓴나물이 다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는 말이죠. 우리가 정하게 되었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가? 예를 들어서 부정하다, 정하다. 그럼 중간에 뭔가 어떤 관계, 과정이 있어야 되거든요. 씻는다라는 정결케 되는 어떤 과정이 필요한데 그런 것들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참여하게 해주시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감당하셨던 그 사역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정한 자로 여겨주셨던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9절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유월절에 대해서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요. 마태복음 26장 2절에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자신을 어린 양이 비유하시면서 자신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게 된 일, 이것을 유월절의 정신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절기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은혜 베푸신 날이다라는 거죠. 우리에게 말씀을 듣게 해주셔서 살게 해주셨습니다. 만약에 말씀을 듣지 않았다면 동일하게 우리도 죽었겠죠. 근데 말씀을 들은 자들은 그것을 따라 행하게 하셨으므로 살게 하여 주셨습니다. 자, 사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요. 그 자리에서 벗어나게 하시는 거죠. 애굽 땅에서 벗어나 광야로 나오게 하셨습니다. 애굽 땅, 자신의 소욕에, 자신의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았던 그 땅에서 말씀을 듣는 땅으로 나오게 하여 주셨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기존에 가지고 있던 경험에서 벗어나 진리를 따르게 해주셨습니다. 이것이 은혜지요. 그래서 광야 가운데 나아가
말씀을 온전히 듣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게 하시는 자들이 되게 하시는 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목소리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 6월절의 내용이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라고 주시는 그 은혜의 말씀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 예배 가운데 나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듣는 것이 생명인 줄 믿습니다. 그 생명을 말씀을 들으면 우리로 항상 변화하게 하십니다. 옛사람의 모습으로 머물러 있지 않게 한다는 거죠. 우리는 늘 완성된 것 같은 느낌으로 늘 살지요. 내가 옳고 내가 주인이고 내가 머리고. 그러나 말씀을 만나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새로운 사람이 되게 하십니다. 그 새로운 사람은 바로 머리 되신 주님을 따라가게 하는 자들이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날마다 살아갈 때에 내 뜻대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원대로 아버지께서 기뻐하신 대로 살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마침내 그 말씀을 듣는 자들이 얻게 되는 하나님의 영광, 자, 이것이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고 생명의 궁극적인 내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버지의 말씀 가운데 살아감으로 구원의 영광과 아버지 은혜의 선물을 받으시는 믿음의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